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또 서로 또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꾼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야,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인생의 어떤 그 반전 드라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두 여성들의 일화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폐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그 병에 이렇게 이제 걸리면서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이제 했던 그러한 이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병상에서 누워 있는 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데 그의 운명을 다만 침대에서 누워서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병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병상에서만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참 어떻게 섬기면서 살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생각한 그대로 정말 남을 섬기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축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된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참 축복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그 여성분인데, 이분이 자기 집착이 강한 거예요. 자기 집착이 강하고 그리고 절망에 잘 빠져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집착과 자기 절망으로 인해서 늘 그런 어떤 염세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달려오는 전차에다가 몸을 던집니다. 자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아남았는데 두 다리와 그리고 왼팔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10발가락, 10개 손가락 중에 오른손에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참 모습인데 어느 날 자기가 가만히 두 발이 없고 왼손도 없고 오른손에 붙어있는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에서 솟구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야, 3개나 남았네, 그런 거예요. 이야, 3개나 남았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손가락 3개 남은 거 이걸 보고 힘을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네코 여사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도대체 3손가락하고 뭘 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남기면서 절망의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그런 힘을 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자신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갈렙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의 아들 훌이라고 하는 아들,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헤스론이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로 아들을 낳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훌, 그 이름의 뜻이 존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존귀한 자로 이 훌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또 한 사람이 훌이에요. 훌이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을 수도 있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만약에 받지 못하면 자녀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손들이 받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에게 주신 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고 그리고 또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운명을 타고난 그런 축복받은 그런 어떤 자리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축복받을 만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갈렙의 출신 성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거예요. 갈렙이 어느 족속의 사람이냐? 에서의 족속의 에서.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외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렙의 가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가문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냐? 그니스라고 하는데 그나스라고도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 갈렙을 얘기할 때 그니스의 아들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부분에는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민수기에는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 그니스의 사람, 바로 그니스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서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 창세기 3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일산에 거한 에덴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렐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나스의 아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지금 갈렙은 우리들이 흔한 갈렙도 훌, 부살렐 다 유다지파로 알고 있잖아요. 유다지파로 나중에 소속이 된 거예요. 원래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 그런데 갈렙과 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에 소속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렙의 아들 훌이 모세를 섬긴 거죠. 에서의 후손이 모세의 가족이 된 거예요. 모세의 가족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족의 충성, 가족들의 헌신, 그 가족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은 모세만 섬긴 게 아니죠. 훌의 손자 부살렐도 모세를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래 에서의 후예였는데 이 갈렙과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첫째,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실한 마음. 갈렙이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그 가문이 정말 저주받은 그 에서의 족속으로 전락을 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유다지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60만 장정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믿었고 믿음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 그 후 45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갈렙은 거기에 마음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은 그거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도 못 봐줘요. 성실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느냐? 성실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실한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그때 뭐를 했습니까? 목동을 했죠. 목동의 노릇을 했어요. 목동의 운명. 얼마나, 가족들도 천대시해가지고 지금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차기 왕을 갖다 뽑는데 그 자리에 참석도 못했어요. 막내. 거기서 너는 여기 끼지도 못해. 그냥 양이나 돌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을 찾았어요. 성실한 마음.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자녀들을 쭉 봤을 때 없냐 해가지고 저기 밖에 하나 있다. 그래 데려와라. 그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뭘 봤습니까? 성실함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양을 기르는 그 다윗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을 보았다. 작은 일에 성실한 것, 작은 일에 성실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성실한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우리들 소소한 것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큰 일이 주어질 때 충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72절에 있는 말 보면은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하십시오. 성실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갑자기 뭔가를 막 이렇게 휘적 뒤집어지는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성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이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성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갈렙과 같은 그런 운명이 바뀌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섬기는 사람들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 기성세대 되신 분들 왜 축복받고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다 눈물로 씨 뿌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 윤명 교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 받고 사는 거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칼렙이 어떻게 이렇게 반전하고 운명을 바꾼 그런 어떤 칼렙이 될 수가 있었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칼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윤장님 기도할 때 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다 좋은 겁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 전진된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택해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갈렙은 보입니까?
그냥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늘 아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야,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만 쓰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자리도 안 주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리 안 줬어도 그냥 성실하게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불살라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일찍부터 붙잡고 45년이 지난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0세에 가졌던 그 믿음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이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 다음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5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5세 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같이 똑같은 환경을 보았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그냥 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취할 거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올라가자.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요. 민수기 13장 30,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의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은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만이 새 역사, 축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금방 막 하나님 역사하는 그 역사를 봤으면서 그 순간에 조금 지나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석가 중에 매튜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까닭은
후대의 성도들이 엄청난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으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법칙을 쓴 그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을 적시하지 말고 두 눈을 하나님을 주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토양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막아가지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력이. 섬김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갈렙, 단호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단호함이 지금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내던지는 그런 결단에서 나오는 그런 갈렙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시는 날과 같이 오히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때보다도 더 강건하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예비역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82학번이니까 그때 그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6살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나가연 모임 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친구들이 더 늙어가는 것 같아. 그냥 나이는 우리보다 더 어린데 더 아파. 그냥 아픈 애들도 많고 막 더 늙어가지고 막 허옇게 써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런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그 어려운 헤브론은 거기는 그 요새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그냥 평지 대충 밟아가지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우리 거 하는데 그런 데를 가기를 원하지, 이런 헤브론 그 요새 아낙자의 산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85세 할아버지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탁 깃발을 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줘, 뭐 복음성 가야 돼. 이 산지를 내게 줘서 찬송 있죠. 얼마나 멋져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새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환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연구를 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보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단호한 결단력.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결단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갈렙 그냥 단호하게 어떤 상황 안 봤어요. 그냥 하나님 보고만 결단한 거야. 그냥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갈렙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결단하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삶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시는 그 일들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갈렙 출신 성분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었지만은 그와 그의 자손과 후손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엄청난 발자국들을 남겼습니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들을 남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갈렙처럼 정말 에서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손이었지만은 운명을 바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갈렙, 이런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책임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산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